할렐루야. 벌써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날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원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모르니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금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을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어두하고 겸손하여 합격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두세 줄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무엇으로 다 그 은혜에 보답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히 나를 살피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은 성경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사람이 오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미리 가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성전에 가셨을 때 아주 예수님이 큰 노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펼쳐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현상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그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송아지도 드리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켈라 시대에 그 지하 도시가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그 지하 속에 굴 속에 들어가면은 지하에 땅굴처럼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어서 어마어마한, 겉에서 보면 그냥 평평한 평지인데 땅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특징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비둘기를 기르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예배실만 한 곳에 벽 사면에 비둘기가 들어가는 그런 굴들이 쫙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거기 들어가면 비둘기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람들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봤을 때 이것은 이제 그 장사였죠. 입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이제 장사였는데, 그 사람들의 변명으로는 어떤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멀리서 양을 끌고 송아지를 끌고 염소를 끌고 오려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서 오면은 성전에 와가지고 양을 사서 또 송아지를 사서 그래서 이제 드리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성전에서 그걸 파는 거죠. 심지어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어디 가서 잡아올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이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우선 동기 자체가 틀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자기 것을, 그것도 양 같으면은 1년 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양을,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이 심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가장 중심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편안하게 걸어와 가지고 돈으로 사서 재물을 드린다, 이거는 이제 벌써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진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발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이 또 돈을 바꾼다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갖다 내는 세금과 일반 세금을 내는 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가에다 내는 세금 동전과 성전에 내는 성전세라고 하는 동전은 모양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내는 세금을 사람들이 돈을 1배 반을 주고, 그러니까 일반 세금을 내는 것에 1배 반을 주고 그 동전을 사가지고 성전에 내야만 됐어요. 그렇게 한 동기도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윤리는 동기윤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기가 어떠하냐? 동기가 불순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세상 윤리는 결과의 윤리죠. 법정에 가도 뭐 결과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동기,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되어진 거.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벌써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이게 다 동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동기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네.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세라는 걸 받으면서도 그냥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 세상이잖아요. 지금 물질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그리고 물질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부흥회 별로 안 합니다만 부흥회를 하는 부흥사들도 어떤 부흥사가 유명한가 하면은 가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만드는 부흥사가 유명했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끼리 내 당신 교회 가서 부흥회 해줄 텐데 얼마 헌금을 얼마 받아라면 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흥정을 해서 부흥회를 갈 만큼 그렇게 한국 교회가 타락되어 왔었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네.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 목회자들은 또 이제 다른 면에서의 어떤 타락을 하는 것이 교회 초빙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얼마 줍니? 월급 얼마 줬느냐고. 제가 목회할 때는 물론 개척했으니까 뭐 월급을 얼마 주고 말고 하여튼 개척했으니까 월급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느 상황에서 있는데 지금 요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자들 와도 제일 먼저 월급을 얼마 주는가를 물어요. 저는 그걸 묻는다는 자체가 그게 아직 제 세대에서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월급을 얼마 주느냐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이제 그런 세대를 저는 살아왔는데 요즘 세대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전 이남으로는 부교육자가 안 와요. 대전 이남으로 다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려고 하지. 우리 침신대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전 이남으로 안 오니까 대전 이남에 있는 이 침례교회들은 부교육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우선 집 줘야죠. 월급 얼마 주느냐 물어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주는 월급과 비슷해야죠. 그러니까 뭐 부교육자들은 교회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부터 벌써 이런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타락이 되어 변질되어진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현상이죠. 성전 안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드리는 제물도 좀 더 편안하게 드리려고 돈으로 사서 또 주치자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그러려고 성전세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바치는 동전 자체를 따로 만들 만큼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상황. 결국은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자리도 성전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 개개인이 벌써 무너져 있다는 얘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누가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여기에 자꾸 눈이 돌아가면은 목회자가 크게 신경을 쓰면은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한테는 좀 더 잘해주게 되고 헌금 안 드리는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인간의 성향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너는 얼마 나는 얼마 드리는데 너 얼마 드려요 하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물질의 양을 가지고 마치 교회 안에서 서로 평가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어떤 본질 자체가 다 지금 이제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셔서 그냥 상을 엎으시고 아주 그렇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 하필 다른 사람들은 지적으로 내리치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가져가라고 하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비둘기라는 재물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재물이라고 그랬죠. 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1,000원을 헌금을 하든지 10,000원을 헌금을 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을 우리는 절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지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이 참 저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상을 없거나 예수님이 그걸 해방하시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상실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예를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수도원에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이 수도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거의 고양이를 붙들어 매놨어요. 기둥에다 붙들어 매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매놨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 어른 수도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밑에서 훈련받은 수도사들이 기도 시간에 고양이를 또 묶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묶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성수도사님이 기도할 때 이상하게 고양이를 기둥에 묶는 게 기도할 때는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야 되는 거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기둥에다 고양이를 묶은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겉모습만 배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현상으로 성전이 타락되어진 것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교회가 타락되고 성전이 타락되어진 모습은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상황만 다를 뿐이지 성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모양 자체는 동일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6절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런 면에서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그 전도회들이 물건 팔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회 예배 마련하고 이러는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는 결국 그것도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그 어떤 모양으로도 변모되어진 상황에서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동기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동기가 유발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 사업을 하려면은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장사해 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걸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보면은 뭐 내가 뭐 떡국 해가지고 팔고 뭐 해가지고 팔고 막 이래갖고 막 뭐만 모은다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어지면 좋겠죠. 또 한편으로 그게 이제 이유를 달라면은 어차피 명절 되면 떡국 먹으니까 세상에서 떡국 사지 말고 교회에서 떡국 사가지고 하면은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 해석을 하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냥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건가? 이제 우리는 기준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죠.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 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실 건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먼저 내 생각보다가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전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화도 안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는 일으킬 줄 아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분노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죠. 물질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리고 많아지게 하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동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예배드리면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그 어떤 집사 하나가 예배드리다가 휴대폰 들고 밖에 휴대폰 받으러 나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휴대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할 정도로. 저는 아예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하루 휴대폰 안 받는다고 더구나 하루가 아니라 예배 시간 휴대폰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만약에 손해가 일어난다면은 그 손해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좀 다른 데 좀 두어서 아예 휴대폰하고 절연을 하는 그런 어떤 좀 자세가 필요치 않나. 이제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 개개인에게 얼마나 독인지 몰라요. 잠시라도 휴대폰을 안 보면은 그게 뭐예요? 벌써 휴대폰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었다는 얘기죠. 잠시라도 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은 참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만큼 편리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네. 애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휴대폰 소지 못하게 하는, 네. 아예 예배드릴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저 뒤에 휴대폰 놓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휴대폰 다 끄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다 끄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배 때는 1시간 휴대폰 끈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신 성전을, 내 몸도 성전이자 그러니까 내 몸을 성전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고 막 채찍을 가지고 그러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저는 제자들이 존경스러워요.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을 때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60편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역시 말씀에 굉장히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고, 물론 유대인들은 암송을 많이 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해서. 여기서 주의 집은 우리 개개인도 되고 바로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도 되죠. 교회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열성이, 여기서 나를 삼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던진다는 말, 나를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던져서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세상에 내 살아가는 물질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정말 이거 여러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왜? 우리가 물질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돈 문제, 또 사업 문제, 이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안 되고 성경 볼 시간도 안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니까, 안 되고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책망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개인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게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 현장에 오늘 혹시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신 것이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이 주변에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